별것도 아닌 일에 갈대처럼 흔들릴 굳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믿음이 흔들리죠. 신앙의 어두운 밤은 너무도 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레바논의 백양목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용비어천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면세 곧되었고 여름 안 하니. 고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뜻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꽃 좋고 열매가 풍성하다. 이런 말. 여러분, 열매가 좋으려면요, 가장 먼저 뿌리가 튼튼하게 깊이 박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가만히 보면요, 정말 믿음의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의 뿌리 깊이 내려야죠.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작은 바람에도 통째로 넘어갑니다. 어느 해 여름에 영국에요, 150년 된 나무가 넘어가 버렸대요. 150년 된 나무가 넘어가고 나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바람이 뭐 그렇게 크게 불었던 것도 아닌데 150년짜리 나무가 넘어가 버려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뿌리가 깊지 않았대요. 뿌리가 지면에서 별로 깊지 않게 뻗어서 옆으로만 많이 퍼져 있었대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이란 나라가요, 안개가 심하고 습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연수가 아니고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 삽시다. 예수라는 그 토양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요, 예수 안에 뿌리 내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내렸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저는요, 참 큰 은혜가 돼요. 한 시각장애인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지요. 9장 내용을 다 읽어보면요, 와, 정말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 요즘 애들 표현들 하면 믿음이 짱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바리새인들의 말에요, 지지 않아요. 믿음의 말로 용기 있게 대답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가요, 뭐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느냐? 아니요. 어쩌면요, 이 사람의 믿음의 시작은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 이틀 3일에 걸친 것도 아니고 1년 2년 사이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비록 해를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우, 자신의 눈을 떴는데 이 정도 믿음 가져야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요, 뭔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갑자기 뿌리가 확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었어요.
38년이나 된 그 긴 병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한 사람, 예수님에 의해 기적을 맛봤습니다. 38년이나 아프던 그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뭡니까? 그 놀라운 병 고침을 받는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못 봤나요? 시각장애인이 못 봤다 그러면 이해라도 해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또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 고쳐줬어요. 그거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만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 경험을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기적을 경험하고 없던 믿음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적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기적과 믿음 없는 사람이 경험하는 기적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앞에서 말한 대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고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바리새인들과 자신의 신앙을 놓고 토론을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죠.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 그를 보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앞으로 못 보게 되었을까? 아버지의 죄일까? 어머니의 죄일까? 아니면 자신의 죄일까? 태 속에서부터 나올 때 어떻게 저 사람은 보지 못하게 태어났을까? 우리들도 아마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지?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의문이고요, 궁금증이에요.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 장애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궁금하겠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 저주 받았을까? 그래서 제자들도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장소가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앞에다 놓고요, 당신은 누구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다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데다 대놓고 면전에 예수님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요, 그런 질문을 얼마나 들었을까요?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로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겠죠. 내 죄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때는 어쩌다가 나는 우리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시각장애로 태어났을까?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장애를 원합니까? 여러분, 살다가 장애를 입어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자꾸 묻는다면 그건 또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는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나가면서 아마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우리 부모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의 대답에 선생이라는 분의 대답이요 그를 멈춰서게 했을 거예요. 왜요?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 뭐라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 여러분 누구나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에이 지 부모 때문이겠지 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라고 대답해 주던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분은 웬일인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자신의 시각장애가 부모나 자신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각장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러면 번개에 맞은 충격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만 들은 것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침을 뱉더니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어쩌면 이건 모욕일 수도 있죠. 그러지 않을까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눈에다가 딱 떡지덕지 발라주거나 하는 말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여러분 침을 뱉는다?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침만 뱉은 게 아니고요. 그 침 뱉은 흙을 갖다가 얼굴에다 발라줘요.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눈에다가. 그리고 가서 씻으래요. 바르질 말든가 씻으라고 말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기껏 발라놓고 하는 말이 가서 씻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요. 아마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주먹 휘둘렀을지 몰라요. 네가 뭔데? 그래서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뭔가 있을 것 같다.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7절 하반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참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행간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각장애인을 친구로 두셨다든지 아니면 만난 적이 있다면 알 수 있어요. 또는 배웠다든지. 시각장애인은요 힘들어요. 자신이 사는 길만 다니는데요 그거 배우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자신이 다니던 길만 그대로 가는데 배우는 걸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중간에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살던 길에서 조금만 나가려고 그래도요, 소면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무릎 까지고 팔꿈치 까지고 어떤 땐 코 깨지고.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집에 갈 때 눈 감고 집에 가보십시오. 잘못하면 하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하시고 가십시오. 그런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은요, 죄송합니다, 너 죽음 각오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그가 실로암 못에 가봤을까요? 갈 이유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누가 그에게 물 떠오라고 시켰겠어요, 실로암에. 그러니 가봤을 리도 없고요. 그의 집이 실로암 옆이었으면 모를까 실로암 못에 가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런데 그 못에 가서 씻으래요. 잘못하면 실로암 못에 내려가다가 거꾸러지면요,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실로암 못이 깊지는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깊은 못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 실로암이라는 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실로암으로 가는 길목에다 물을 받아놨다. 하지만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연못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씻으래요. 그리고 가는 길도 몰라요. 그러면 그가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정말 좋아서 운이 좋게도 누군가가 제가 데려다 줄게요 하고 데려다 줬으면 감사한데, 제가 볼 땐 그럴 일도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14절 말씀 안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밖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오직 그들이요 안식일에 하는 일은요, 회당만 갔다가 바로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거리에 사람이나 얼마나 있었을까요? 또 있었어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실로암으로 데려다 주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려다 주는 것이 어찌면 뭐가 될 수 있어서요? 이 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거든요. 누가 그 데려다 주겠어요? 그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가 가는데 어떻게 하고 갔어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눈에다 뭐 바르고요? 진흙 딱 바르고요 갔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이고, 앞도 안 보이는 것이 눈에다 뭘 또 쳐 발랐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지는 않았을까요? 손가락질하면 아우, 저거 뭐야 저거. 여러분, 그는요 모든 그런 모욕 또는 사람들의 괄시 신경 쓰지 않고요, 어디로 갔어요? 실로암에 갔었어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씻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간 길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코 깨져가면서 간 길이에요. 그가 실로암 가서 씻고 났을 때 눈은 떠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무릎 깨지고 팔꿈치 깨지고 깨지지 않았을까요? 몇 번 넘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죽음을 각오하는 길,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줬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한 명령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 아마도요, 그는요, 그 말 한마디에요, 힘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죽어도 가서 씻고 온다. 이게 믿음이에요. 남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해주는 분이 가서 씻고 와라.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그만둡니까? 넘어진다고 그만둡니까? 일어서야죠.
기어서라도 가야죠. 부딪히고 깨져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눈이 떠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네. 기적을 경험하려고 간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씻는다고 눈 떠질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눈을 떠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용감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거죠. 왜요? 자신의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네.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당당하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그 은혜가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낳았고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거다?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병들고요, 죽고 다치고 깨집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났다고, 기적이라고 하나님 믿는가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떠들썩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떠들썩한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거기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기적 아닌가요? 확률적으로 1%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빠졌다고 기적인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네. 우리는 그 기적 경험하는데요, 그것 가지고 믿음이 더해지지는 않아요. 죄송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비로소 믿음이 커지는 거죠. 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줬고요, 그 믿음이 결국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실로암에 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눈을 떴고 기적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결국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나는 눈을 떴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도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확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 늘 흔들리는, 그래서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싶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뭔가 기적을 만나야 믿음이 생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확신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확신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나아갔던 올라가 설수 것처럼 있도록 모든 주여 상황 받아 속에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말씀 모든 것 붙잡고 되어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게 당당하게 하옵소서.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만 증거하며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